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정경호 목사님께서 이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훈련학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선호하고 히브리인들은 영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교육하게 해요. 스파르타식이든 스콜라식이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성이 잘못됐으면 악의 도구로 쓰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영성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 나는 업으로 쓰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증언해보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자유의지로 그걸 준행해봐야지 돼요. 그러면서 지식과 경험과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은사를 맛보고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맛본 거지. 영적 체험을 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영성은 된 건 아니에요. 조명을 받고 그리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거는 내가 선지자는 옷도 있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병도 고쳤다고 그렇게 성령 사역할 수도 있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내가 본 천국 지역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잉태되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횃불이 있어요. 신랑 올직에. 그러나 그릇에 기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횃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많은 부분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은사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영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과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의 영성이 있게 된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렉처로 교육 지식을 가르치는 게 있고 말씀을 상고하고 적용하는 적용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훈련은 어떻게 돼요? 지식과 삶의 적용이 아니라 나의 거짓 자아가 이제는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를 같이 받으면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복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물세례를 받고 진짜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자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광야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나를 따르라 사람 나는 업으로 쓰리라. 거듭난 사람이 그 성령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의 신의 성품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유순하고 온순한 게 온유가 아니라 이거는 신의 성품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와 비전에 위탁을 해야 돼요. 관계만 위탁하고 비전에 위탁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 맨날 같이 만나서 그렇죠?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름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관계 위탁하지 않고 비전에만 위탁하면 드라이해져요,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자. 성삼위 일체에 위탁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미셔너리 맨데이트 선교 명령 그렇죠?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 이제는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 명령 그리고 통치 명령 폴리컨 맨데이트 통치 명령 선교 명령 문화 명령 통치 명령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방향성. 그것이 인간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비전에 위탁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 고백의 영성이 잉태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르게 그 영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인데 어디까지?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래서 마당들은 번제에다 물떠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앓고 상처 치유를 해주고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지나가지 않고는 성소에서는 외부의 빛이 다 차단되고 금촛대의 빛으로만 진설병의 말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예배든 이런 회중 예배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있지 않으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왔는지 체크해보란 말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골방에 은밀히 계신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빛 대신 조명함. 아멘. 아멘. 네. 근데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데 성소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조명함과 불, 그리고 떡상의 진설병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화되면 말씀이 없어져요. 왜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말씀과 조명함을 받아도 성소 안에서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하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와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그 향단, 중보기도의 향단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통과해요. 이제는 아벨의 제사가 통과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에녹의 동행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통과된 사람은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통과되고 에녹의 동행함이 통과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아벨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으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주님의 임재, 부재, 하나님의 나타 계심, 숨어 계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의 부재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실과 중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타락한 사회에서 이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계시는 주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돼야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의 믿음,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의 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순서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로 선지라는 것도 귀신도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그렇죠?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은사, 베네핏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관계, 아벨의 제사가 통과됐다는 것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완전하여,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다하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의 믿음이 통과됐죠.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그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사역이에요. 아벨의 제사, 에녹의 동행함, 노아의 순종. 그게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순서를 역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역과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럼 아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성이 회복된다 그랬죠.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지성소까지 임재가 되면 그때 말씀은 어떻게 돼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기노스코라는 거랑 구약에서는 야다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내 거듭난 영이 완전히 하나. 이걸 영성에서 우리가 컨포민트는 하나님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쫓아다니 맞춰드리지만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렇죠? 누가 발 닦아주냐? 주님의 우편 옆에 누구냐? 자가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은 컨포민트가 아니라 유니포민트, 완전히 연합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야다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부부관계를 맺어서 후사를 낳았다. 이때 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는 메시아 후사를 낳는다 했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안다 여기서 기노스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배의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모든 말씀은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야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 하나랑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관계와 비전에 위탁해서 동고동락하면서 신앙 고백할 적에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쉽죠. 이게 예배를 아벨의 제사가 통과되면은 에녹의 동행함이 되기 때문에 그 동행하면서 그 영성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를 관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당들로 죄사함과 상처 치유와 귀신이나 이런 것만 쫓아대고 다시 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옛날 우리 부흥회 때는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당들에서 번제단 물두멍 지났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빛의 지혜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가 완성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당뜰 성소 지성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러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겠어요? 열매겠어요? 답안지를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대부분 이단들은 뭐 구원파도 그렇고 너 구원의 확신이 언제 있었어?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말씀은 로고스고 진리는 알레테리아인데 그걸 진짜 받은 게 네가 구원하는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구원파나 뭐 신천지나 뭐 다 확신을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어요. 야다되어 있어요. 기노스코가 되어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하여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의 윤리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존재가 바뀌면 행동 양식은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행동 양식으로 행위 언약으로 열심히 했다고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금도금을 한 것이지 14K, 18K, 24K 정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알지가 기노스코예요. 너와 내가 동고동락하면서 산 거와 너와 내가 신비한 연합,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난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했어도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이용해 먹고 싶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노스코. 내가 너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는 있어요. 요나단 에드워드가 믿음의 역사와 구원받는 믿음은 차이가 있다고. 믿음의 역사, 은사, 말씀 다 좋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소용없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은 자기의 이유를 굳지 않죠. 왜 안 바뀌는지 알아요? 주를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랑은 구심점이 상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를 사랑해서 동고동락하면은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나 믿음의 다른 영역을 할 적에는 역사는 하지만은 왜 아버지 집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기노스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아는 거와 신비한 연합, 그렇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 같은 기노스코, 야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헬라적인 지혜와 히브리적인 지혜 찾지만 헬라적인 지혜는 그 분야의 지식을 꿰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저 지혜롭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필리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적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또 물으니까 필리아 합니다 또 그래요. 근데 주님 참 재밌어요.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그럼 필리아 하느냐 세 번째는 그냥 필리아 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필리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돼도 어떤 필리아로 열심히 사역하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고 영혼이 깨끗게 되고 싶으세요? 금식해도 안 돼요.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나와요. 필리아로 시작했다가 아가페로. 여러분 우리가 박사를 PhD라고 그러죠. PhD.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필리아랑 헬라어로 지혜를 소피아라 그래요. 필라소피아.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을 신학을 그 신학의 물리학의 지혜를 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필라소피아 Ph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헬라적인 지혜는 그쪽 분야를 꿰뚫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지혜는 뭐예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동고동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지식을 꿰뚫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하나님이랑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가 비로소 지혜의 입문이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연합으로 이제는 주님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지혜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느냐? 기노스코. 그리고 완전히 하나 된 야다. 그리고 헬라적인 것은 하나님의 파생된 그 지혜의 조각들을 꿰뚫어내는 것. 이렇게 이해되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누구를 양육할 때, 훈련시킬 때 지식적인 체계 필요해요. 그리고 양육하고 자유지로 그것을 적용하는 거 양육 필요해요. 그러나 훈련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영적 체험을 신앙 고백으로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신비하게 내 영혼과 함께 믹싱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쳤죠. 아브라함이 바치는데 창세기에 세 가지 단어가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너가 내 명령을 준행하였으며 순종하였으며 순종의 내용인 독자 이삭에도 아낌없이 드렸다고 순종의 내용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적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비로소 알았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넘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제 열매를 얻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고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고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실체고 이거는 하나의 예표예요. 이 믿음의 예표가 있어야지 실체가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카이로스 시간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예표, 믿음의 그릇, 믿음의 메커니즘이 있어야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과 기노스코 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신변 연합이 됐으면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하여 자기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헬라적인 지혜와 히브리적인 지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고동락하고 가느냐. 바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신뢰하고 동행하고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지 하나님을 알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요. 여기 세 가지가 있죠. 동행하는 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기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사람의 인간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기노스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기뻐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혀야지만이 마지막 끝나요. 왜 그게 끝날까요?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때 산 저편에서 하나님도 예비된 여호와 일의 양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도 양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때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했을 거라고. 제가 그거를 30년 전에 설교했는데, 그때 귀납번 성경연구 전문 목사님 책, 기독교서에서도 아주 좋은 책 했던 분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무슨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가 적어도 귀납번 성경연구 지금 단체 대표인데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준비하셨다는데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애용 개념과 선입 개념이 있으면 그렇게 보여요. 여호와 이레는 뭐의 예표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거예요. 아유, 집사님 순종하세요.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했을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예표와 실제인데, 이 실제를 만나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를 응답받았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그와 동행함으로써, 기노스코하면서, 그를 사랑함으로 연합함으로써 그 열매가 완성이 돼야지, 예표가 돼야지 실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가 되는 거랍니다. 아멘? 자, 이제 됐죠?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믿지 현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살아봤지만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으로 알게 되고, 이 겉사람에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육신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셔야지 유일신이에요. 종교학에서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유일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이게 기독교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 사상 이후로 라틴어로 사제들이 얘기하고 성도들은 그냥 맹종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로 오지 않고 이제 이것을 누가 내가 하게 되면 이걸 이신론 사상이라 그래요. 왜 유럽이 기독교 종주국이 무너져 버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 체험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아버지로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날 거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노스코 야다가 돼서 신앙 고백의 영성이 터져야지만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신론 사상이에요. 이신론 사상. 이신론 사상이 유일신 사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이게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헬라적인 그 지혜와 히브리적인 지혜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신론 사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신비한 연합으로 동고동락했을 때,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마무리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공평한 것과 중도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도리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자, 돼요? 달달달 외울 수는 있어요. 이 속성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이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성호. 이제 참되고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함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분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를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유업을 못 받는 5가지가 있죠. 악을 즐기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이 5가지로 그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주를 시험하는 건 뭐예요?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 나에게 항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한다는 걸 의심하는 게 주를 다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한계를 묵상하지 말고 바로 이 아버지의 그 성호, 그분의 속성, 그거를 억셉트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너에게 향한 내 생각을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재앙은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평강과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운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있고 혹시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귀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안식년 때 배감해서 이거를 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의 뿌리 되는 죄, 죄를 유혹하는 죄, 내 연약함과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너무 후회하고 신뢰할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최악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재앙
너무 두려워요. 이젠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 더 앞으로 내가 살아서 나의 공감을 보기 전에 잊지 마요. 그만해달라고. 사탄은 이걸 갖고 이번 주일 설교한 것처럼 죄의 보상적 해석 방법으로 막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이게 할래가 안 되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뽑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뽑아낸 다음에 내 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찢기와 불순물을 뽑으면 위험이 생기고 존귀함과 영광과 영화를 옷이 입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나는 너희들의 그 정죄와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난 계속 살 거라고. 내가 마지막 죽는 데까지 공의를 붙잡고 내 생애를 내가 비웃지 않을 거라고. 왜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죄의 얼룩진 날들을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내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그랬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이런 분이라고. 나를 좀 바라보라고. 계속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시인할 수가 없었어요. 기노스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순간 들어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신명기 말씀 있죠.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하리라. 이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니까는 내 자아상을 그렇죠 비웃지 않고 축복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딴 사람을 보니까는 그 사람들에게도 참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귀하고 올곧고 품격 있게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더럽고 최악이고 저주받을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할 만한 것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딱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스럽고 죄를 많이 졌어요.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다 믿음, 소망, 사랑만 기록되어 있지. 그렇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믿음의 영웅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고 소망과 그 사랑만 딱 정금만 갖고 있지 사금에서 모래나 흙은 다 버리고 금만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제가 YM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한대 그 중공업과 자매인데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항상 청바지에 티만 입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해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요. 끊임없이 막 사역도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관계 중독인 것 같다.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침묵 시간과 골방 시간 좀 지켜보라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음으로써 딸이 4명인데 셋째예요. 그런데 2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셋째가 아들일 줄 알고 왔는데 할머니가 딱 보더니 네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딱 가더래요. 근데 원래 4살 밑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영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막 놀다가 이 침대 옆에 사이에 빠졌는데 엉엉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너는 또 우는 것도 못생겼냐? 그러고 가시더래요. 4딸 중에 제일 예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기타, 피아노 막 기능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1차 초벌구이 자기 치유받았대요. 언제가 캐나다에서 그 YN 킹스키즈 어린이 사역 간사 훈련을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마지막에 거울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러더래요. 누구는
아름답고 존귀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걸 얘기하라 그러는데 겉사람은 되는데 속사람에서 그게 묶여있으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화답을 해야지 기노스코 야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거울 보면서 막 울었대. 아니야, 난 못생겼다고. 난 귀하지 않다고. 그날 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더니 거울로 가라 그러더래요. 나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자입니다. 계속 울었대.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진리는 너희를 올가묶으리라. 이 비진리가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너무 커지면 쓴뿌리가 되면 그 생각이나 감정의 말에 계속 쓴물이 올라와요.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틀째도 못했대요. 3일째 또 거울로 가라고. 나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울면서 그걸 고백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지만 사랑해서 용납하는 건 부활이에요. 그걸 풀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진짜 존귀하고 그렇게 억셉트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랑 이제 만나면서 너 계속 쉬지 않는 움직임과 끝없이 사람 시간에 공백을 안 두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불안정함, 너의 고독의 시간을 못 들어가고 외로움에 정서적으로 몸부림치는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게 다 올라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슨 시인지 알죠? 파리집 주인, 파리대왕이잖아요. 생시같이 꿈을 꾸는데 자기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그게 결핍이 되잖아요. 상처는 결핍이든 거절이든 학대예요. 이 거절과 결핍의 운동에 이렇게 있는데 파리들이 막 거기 파리떼들이 앉더래요. 그래서 앉지 마 하는데 자기가 꿈에서 울면서 그걸 털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다윗이 그러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하셨다고.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지만 나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사랑의 새살이 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뭔가 스케줄을 안 짜고 사람을 안 만나도 너무 평안하더래요. 아멘. 그래서 그때 전도사인데, 전사님 저 진짜 이제 온전히 치유됐어요. 캐나다에서는 그 나를 못생겼다 그러고 존귀케 안 했던 그거를 용서를 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이제 품었어요. 오늘 왜 기노스코 야다, 헬라적인 거와 히브리적인 거와 그리고 이신론과 유이신을 먼저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말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랑 신비한 연합, 그리고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그 신앙 고백에 잉태돼야지만이 내 자아상이 바뀌고 내가 바뀐 사람은 그 영성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갈라디아서 5장처럼 일과 활동은, 토레 신부가 저희 교회 와서 많은 걸 그래요. 일과 활동은 거여도 커게 짓고 사람도 많이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랑 접목되어 있는 것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우리가 사역을 많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육도 할 수 있고 훈련도 시킬 수 있고 아우리치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기노스코 야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돼요. 이거를 중심에서 신앙 고백이 잉태돼야지만이 그 신비한 열매,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매일 이번 주에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지식으로 또한 우리의 겉사람으로 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레마로 주시옵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많은 지식과 경험과 영적 지음이 산 지식의 영성의 잉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